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청각은 아주 민감합니다. 일상적인 소리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끄러운 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죠.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 아니면 공사장 소음, 비행기 소리는 일상의 소리보다 크기 때문에 삶에 지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에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많이 거슬립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목소리가 커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일단 소리부터 커지고 보기 때문에 대화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씩은 목소리가 크다 보니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서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워낙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결정권자는 논리보다 숫자가 많이 모인 목소리를 따라가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럴 경우 정의와 법도 큰 소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여 대리 통치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로마법에 의거하여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 총독 빌라도에게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한 권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예수를 신문하고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제목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세금을 금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왕의 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 중에 왕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기소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또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간단히 심문한 이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로마법에 근거하여 이 사람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가 점점점 거세집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외침이 현실화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슬픈 결론입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정의와 법을 삼켰어요.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말씀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목소리였어요? 아니면 말씀이었습니까?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강도의 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그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목소리 큰 무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이 소리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외롭게 고립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며, 소수라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오며, 언제나 진리 안에 살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소서. 문둥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